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 옆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웃으면서 하면 좋아요. 사랑한다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저 자란 교회에는 그 교회 도서관이 있었고 책을 좀 빌려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학교죠. 어렸을 때 거기서 특별히 동화책이 꽤 많았는데 동화책을 전부 빌려다가 읽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게 불교 동화집이에요. 근데 어린 제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데 불교 동화집이야 이럴까봐 빌려가지고 이렇게 옷 속에 숨겨서 집에까지 와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동화를 좋아했던 이유가 뭔가, 동화책에 보면 가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힘이 없던 주인공이 힘을 가지게 돼서 적을 물리치고 뭐 이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바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램프의 요정 지니를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런 등등등. 아마 어린 나이에 저도 힘을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힘을 가지게 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사실 힘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될, 아버지 다윗의 왕이 될 서열에서 한참 뒤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형들이 많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힘을 가질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솔로몬에겐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힘이 없던 솔로몬이 힘을 가지게 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역대하는 솔로몬이 힘이 없었을 때가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권력이 생겼어요. 온갖 부귀영화가 이제 솔로몬의 것이 됐습니다. 동화책의 주인공은 이쯤에서 이야기가 끝나요. 힘을 가지고 적을 물리쳤으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생활에서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힘을 가지게 됐다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을 가지게 된 솔로몬의 선택을 나눌 거예요. 힘이 없었을 때 솔로몬이 아니라 힘을 가지게 된 이후의 솔로몬의 선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전하고 달라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왕궁이 들썩들썩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요. 절대 권력자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된 거예요. 왕.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왕이 되었습니다. 힘이 생긴 솔로몬이 이 힘을 가지자마자 한 첫 번째 선택은 무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힘이 생기면 뭘 하고 싶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마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힘이 생긴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힘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큰 돈이 생기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뭐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여러분이 뭐 건강을 되찾으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걸 이루면, 어떤 계약이 성사되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일 하고 싶은 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였어요. 이 부분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힘이 없을 때보다 힘이 있을 때 하는 선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힘을 가진 다음에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힘을 주신 게 한 번에 하나님께서 왕창 주시지 않거든요. 그 힘을 주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이 주인의 나중에 와서 계수를 할 때 주인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이 1달란트는요 꽤 많은 돈이에요. 이거는 원래 무게 단위예요. 한 34kg 정도. 그래서 금 34kg로 따지면 한 30억이 넘어갈 겁니다. 이 1달란트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달란트 얘기를 하면서 옆에 설명을 해줘요. 달란트는 뭐 6천 데나리온이라고. 6천 데나리온이면은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6천일에 대한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걸 일당을 10만 원만 쳐도 이게 6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최소. 1달란트가 큰 돈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 하면서 한 5달란트는 있어야 노트 한 권 사니까 달란트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큰 돈이에요. 자, 큰 돈을 얻었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뭔가 하라고 주신 거겠죠. 그죠? 우리에게 뭔가 주신 거는 그걸 가지고 뭔가 하라고 주신 걸 텐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땅에다 묻었다가 고구마처럼 다시 캐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가 가졌던 그 엄청난 돈이죠. 그 6억 큰 거죠. 6억쯤이야 뭐. 그죠? 그 큰 돈은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그 종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동화책처럼 힘 가졌다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걸 가지고 살아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자기가 이 큰 힘을 가지게 돼서, 그러나 이 큰 힘은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큰 힘이 아니에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은 지혜가 있기 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온 나라, 주변 나라에서 다 솔로몬을 만나려고 오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은 있지만 아직 더 큰 힘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더 큰 힘이 주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힘을 가졌을 때의 선택. 누구한테 나갔다고요? 하나님한테 나갔다는 겁니다. 힘이 생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브온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좀 더 위쪽에 있는 곳인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안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져왔고 아직 성막이라 그러죠. 회막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기구들, 성막 기구들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어요. 원래 실로에 있다가 지금은 기브온에 있거든요. 이 기브온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제물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오는 예배는 이런 예배지만 이 구약시대 예배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거 각을 떼서 잡은 다음에 그걸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놋 제단이 있는 기브온에 예배하러 갑니다. 혼자 가지 않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2절 3절의 말씀처럼 회중들을 다 이끌고 지도자들을 다 이끌고 가서 예배를 해요. 그런데 이 큰 예배를 드립니다. 큰 제사를 드려요. 왜 큰 제사라 그러냐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제물일 텐데 제물을 무려 1000마리나 드렸다고
아까 읽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 1000마리. 그래서 뭐 솔로몬의 1000번째 이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단에다 한 마리씩 올려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다면 만약에 한 마리씩 종일 24시간 계속 예배를 드려도 아마 7일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예배하는 진짜 큰 예배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작은 예배가 아니고 어떤 예배요? 큰 예배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큰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예배는 뭘까요? 100명이 드리는 예배가 큰 예배, 1000명이 드리는 예배가 더 큰 예배, 이런 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드려도 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게 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데, 예배하기 어려운데, 뭐 하기 어려운데 더 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큰 예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요, 큰 예배라고 할 때 이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1000마리의 예배가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실 이 1000마리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은 힘이 생겼으니까 힘을 사용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먼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더 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얼마큼 많이 하냐면 굉장히 많이 해요. 순종하라고.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순종하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 순종을 할 때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순종할 때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일까요?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축복들이 쫙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그러면서 순종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내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 받고 사업이 복 받고,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성경 끊임없이 순종하라 그래요. 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리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첫 기적이 가나온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입니다. 그 이적을 행할 때요, 종들한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 물 항아리가 큰 게 있어요. 발 씻는 물 항아리인데 거기다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종들이 순종하죠. 뭐 그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큰 순종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연회 담당자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물을 담은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해요. 자, 자기가 직접 이 항아리에 맹물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뭐가 있어요? 맹물이 있죠. 포도주를 안 담고 맹물을 본인이 담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 주라고 하면 이 달라는 사람은 포도주 달라 그러는데 맹물 갖다 주면 노발대발 난리가 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달라는데 엉뚱한 거 갖다 주면.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이 종들이요, 순종합니다. 그 물을 떠서 갖다 줘요. 그게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담을 때 바뀌었을까?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는
담을 때는 그냥 담으라 그러면 물 담는 거야 그냥 당연히 종이 하는 일이니까, 항아리가 비었으면 물 담아야 되는 거 당연한 일이니까 담으라 그러는 거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큰 순종, 이걸 떠서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할 때 변했을 것 같아요. 나와 있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축복은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순종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 물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순종하니까 오늘 주일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죠. 당연하죠. 은혜 한번 줘봐라 이러고 나오지 않잖아요.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순종은 하는데 순종을 다 하지 않고요, 순종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어떤 영역에 딱 부딪히면 거기선 순종을 안 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순종 못하는 영역이 사람마다 틀려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요, 약간 소아과 의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팔을 다치면 팔만 고치는 게 아니라 소아과 의사는 마음도 막 얼얼얼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목양한다는 건 그냥 와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전인격적으로 목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걸 좀 해보려고 했어요,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순종이 안 돼요.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자기 취향이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경험 소중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중요해요. 또 내가 나의 취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홍해바다 건너지 못해요. 요단강 도하할 수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갇혀있는 나를 넘어설 때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교사들 교육을 좀 하려고 우리 부장님한테 우리 교사들하고 시간을 평일날 저녁 때 좀 잡아보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오더니 못 잡겠다는 거예요. 왜 못 잡냐 그랬더니 일정 맞추는 게, 이 교사들 일정 맞추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이유는 맞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분만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일정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학원을 좀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데려다 줘야죠. 엄마가 잘 데려다 줘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그냥 짧은 시간에 하는 걸로 그냥 하고 말았던 거가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택시 태워 보내지. 그 하루 학원 가는 거 택시 태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해야 돼요? 아니, 하루쯤 택시 태워 보내면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못했어요. 상처받을까봐. 왜냐하면 그분은 그 부분에서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일까봐.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가족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치면 가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존심.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넘어서야 진짜 축복이 부어집니다. 진짜 축복이 부어져요.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 최상단에 두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되기도 하고 순종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 진짜 주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있어요? 대답하지 마시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러나 그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럴 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임원을 세울 때요, 이제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보는 거죠. 예배 생활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예배 생활을 보면 이분의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 나오는지,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지, 수요 예배 나오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오는 이유가 직장이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나온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최우선에 있다고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하나님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기도 생활, 이 새벽 기도를 하느냐, 금요 기도에 나오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봐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혼자 집에서 하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새벽 예배 나오는지 금요 기도에 나오는지 이거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올 수 없다. 그때 퇴근을 안 한다. 퇴근하는데 집에 있다. 이런 걸 구분을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이분의 우선순위 최상단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다른 차원이 아니라 우선순위 최상단에 하나님이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감사생활, 감사헌금을 매주 드리냐 이런 거 보는 거죠. 왜? 교회는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어려워지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순위 최상단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 리더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거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최상단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솔로몬은 왕이 돼서 힘이 생겼어요. 그 힘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지금 해야 되는데 뭘 하러 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큰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진짜 축복하세요. 진짜 축복이 뭐냐? 7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원을 12절부터 얘기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12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진짜 축복이 나와요. 우리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거든요. 그거 주세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십니다. 11절에 있는 게 보통 사람은 이걸 구한다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 그러면 장수까지 얘기하는데 이 12절에 주겠다고 하는 것에서 장수는 빠져요. 실제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70세까지 살았는데 그거보다 좀 일찍 죽었거든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말년에 이렇게 우선순위 최상단에 하나님을 뒀던 솔로몬이 정략결혼 통해서 아내가 1000명이나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하나님을 뒀던
그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싶은 게 이때 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 이때 주시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뭐가 생겼어, 뭐 유국이 생겼어, 뭐 그럴 일 별로 없지만 하여튼 뭐가 생겼어 막 이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 최상단에 뒀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좋은 거죠. 왜? 진짜 축복이 그 다음에 부어졌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 다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뭐 아이신타인 우유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셔요.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데 1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와 영광과 지혜가 쭉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와 영광,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은금이 풍부해서 흔해서 돌같이 취급당했다. 돌같이 흔했다. 이렇게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돌같이. 돌이 많은 나라인데 돌같이 은금이 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금강이 없어요. 금은 다 중개무역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중개무역을 해서 가져온 금이 이렇게 길거리 돌처럼 많았다는 건 굉장히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최고급 건축 자재인데 그게 길거리에 있는 뽕나무처럼 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가질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최상단에 두시기를.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좋아요? 나를 위해서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축복이 그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상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힘을 가지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3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 이런 모습이 생긴대요.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생긴대요. 두 번째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생긴대요. 세 번째가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대요.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힘을 가지면 그거 쓰고 싶지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힘이 있을 때 순종하는, 힘이 있을 때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 말은 자기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는 순종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의 본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사건입니다. 순종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근데 함께 예배 드리면 이것저것 뭐 불편하기도 하고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 통해서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봉사도 나 혼자 하는 게 좀 수월해요. 근데 함께 하면은 모두 맞춰야 되고 어려워요. 셀 모임도 하는 것도 각자의 살아오는 시간과 일상이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이 처음 안수받기 전까지 이제 그 단독
목회 나간 곳이 저 부여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로 단독 목회를 제 동생이 나갔어요. 아주 교회가 이제 옛날 그 마을이 있는데 세워진 교회라 십자가도 못 달게 해서 십자가도 못 달고 그냥 그 기와집 큰 거에다가 이제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교회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줘서 아픈 사람들만 그렇게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니까 서로 이렇게 싸워요. 대놓고 싸워요. 대놓고 막 싸웁니다. 한 번은 추수감사 예배가 이렇게 끝났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잘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이제 어려운 교회고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갖고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니까 제단을 이제 과일로 좀 좋은 거 장에 나가서 좋은 걸로 이렇게 딱 꾸몄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내내 그 과일만 보고 있었나 봐요. 끝나자마자 그거 가져가겠다고. 그런데 가져갈 준비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쪼르륵 가서 가져가니까 이거 내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니다는 다 사라지고 자기가 저 과일 꼭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담겨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축복. 내 우선순위 최상단에 하나님을 둡시다.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처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경험과
충돌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의 취향과 나의 자존심과 혹은 각양의 어떤 무언가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대신 나를 선택합니다. 내 경험을 선택하고 내 감정을 생각하고 내 취향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이 축복을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축복이 우리 삶에 계속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 최상단에 두는 그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